마음, 그 하나님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음성이 개별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하셨던 노아 홍수 심판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2월 17일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내림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150일간 머물다가 차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다음 해인 노아가 601세 되는 날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그동안 방주에 지내던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짐승들은 저마다 자기 본성이 끌리는 대로 하늘로 땅으로 다 흩어져 여기저기 가서 살았을 것이고, 배에서 내린 노아는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포도나무 외에 먹고 살기에 필요한 다른 농작물들을 재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 사라지고 단지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고 그들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고 한다면 다 그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까?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까라는 기대가 생기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깨고 벌어진 일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절 히브리어에는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있고 킴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The drink of the wine, 그 포도주, NIV에는 그게 빠졌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w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포도주를 마셨더라. 이 말은 포도주가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마셔왔다고 하는 얘기고, 노아도 그 맛이나 특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의 가족들 모두가 포도 맛이나 거기서 뿜어나오는 향을 좋아했기 때문에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배 안으로 그 묘목을 가지고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홍수 전에는 포도주가 있다고는 해도 그 포도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말이 없는데 왜 홍수 후에는 노아가 이 포도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문제가 되었는가? 그것은 노아가 절제하지 못하고 마심으로 자신의 몸과 이성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루이나라고 하는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그린 노아를 조롱하는 함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치면 아마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을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크고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달린 큰 포도나무 밑에 노아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큰 통이 있어요. 여물통 같은데 술통이에요. 그 옆에는 조그만 컵이 아니라 바가지만한, 대접만한 그릇이 있는데 뭐 했던 거예요? 술 퍼먹은 거예요. 그걸 딱 보면 이야, 노아가 엄청 마셔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림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을 면하기는 했지만 1년이 넘게 그 안에 지내면서 나왔다가 신선한 포도주 맛을 보았을 때 그는 취하는 줄도 모르고 마냥 마셔댄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가 누구냐? 의인이다. 이 당대에 참으로 그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 추천했던 사람, 인정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술에 취해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계속된 건 아니지만 한순간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지탱해 주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끌고 나가야지 하는데 그거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이 성경을 쓴 거니까 하나님이
안 쓰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한 노아 이야기를 성경에 삭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기록한 것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거울이 되어, 이미 말씀 들었잖아요. 고린도서에서 거울이 되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노아의 얘기를 정확하게 썼을까? 그 하나는 아무리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라도 삶이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해왔더라도 끝까지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누가 마지막 그 선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잠깐 잘했다는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끝까지 잘하는, 끝까지 완주해내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아가 오랜만에 맛보는 신선하고 달콤한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하고 마심으로 자기의 옷이 다 벗어지는 줄을 모르고, 열이 나니까 하나 둘 버리다 보니까 다 벗어버리고 잠들어 버렸는지 그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취해 있었어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다. 그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8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을 다 감싸는 게 뭐냐면 절제. 아무리 성령의 열매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남은 지금 희락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남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참 슬퍼하는데 자기는 좋다고 막 절제하지 못하고 이러면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데 그것을 잘 활용하려면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성령의 은사 주세요. 성령의 열매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 지혜를 주셔서 이걸 잘 활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각자 개인에게 그렇게 적용하면 굉장한 도움이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능력을 주셔서 신앙생활 멋지게 잘하게 하세요. 그냥 너무 무턱대고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거기에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연륜이 갈수록 이런 열매가, 예쁜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삶이 기뻐하는 열매, 이런 거, 다른 사람을 화평케 시키는 그런 열매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걸 다 지혜롭게 잘 활용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한 사람을 위한 중보가 충분해져요. 절제하지 못하면 모든 좋은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노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NIV 성경에는 절제를 셀프 컨트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말씀 안에서 자기 감정, 행동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 절제다. 행동만이 아니라 내 감정까지. 감정도 아무렇게나 쏟아보면 안 된다는 거야. 절제가 돼야지. 나는 워낙 화끈한 사람이라, 화끈해서 다 절제 못하고 쏟아놨는데 그걸 맞이하는, 도구로 맞아들여서 질식해버리는 사람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건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 절제가 필요한 거야. 절제.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속도 통제가 되지 않아서 충돌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리고 손해가 봐요. 내가 손해를 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에서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삶이 통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고 사람을 들이받아요. 영적인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사람을 쳐받아요. 그 어떤 때는 하나님도 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실수를 가감없이 기록한 또 다른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매 순간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진다. 신앙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얻었다 해도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촌의 문선명 같은 분도 대단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교만해지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교만해지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옛날에 잘한 것 가지고 교만해져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진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 노아잖아요. 적당히 난 세상을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해도 방주짓고, 그래서 자기만 진 게 아니라 자기 부인, 세 아들, 또 세 며느리,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주도 만들었고, 그 방주 타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 견뎌낸 다음에 왔어요. 모든 것을 잘 이겨낸 이후에 영적 긴장감이 풀어져서 잠이 들었을 때 사탄의 공격을 받고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역일 때는 잘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젊을 때 그 시간을 잘 넘어왔다고 해도 노년의 삶에 자기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평안한 시기에 자기 삶을 통제해 나가지 못하면 그 평안이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 노아를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자랑하면서 너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훈계만 하고 다니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너는 깨어있어라. 믿음을 굳게 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을 지켜가야 돼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하늘 3천층의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계속 죽을 때까지 내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잡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누가 뭐라든 이제는 뭐 선교 좀 쉬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좀 집에 쉬어야죠. 왜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배 타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굶어가면서, 누가 뭐라든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된 게 아니고 온전하게 이룬 게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 부를 때까지 내가 망가지지 말아야 되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가 이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술에 취해 옷을 벗어버리고 잠이 든 노아의 모습,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인 삶을 살았던 아버지답지 않게 술 취해 벗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아버지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놀랐어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다른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덮어드리고라도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 노아를 그 모습 그대로 두고 밖으로 뛰어나와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마치 좋은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떠벌려댑니다. 아버지가 취해서 지금 벗고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무도 놀라서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하고 급하게 밖으로 나와서 떨린 가슴 진정하면서 형들과 어떻게 아버지를 도와야 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논했다는 것과 경멸과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나와서 떠벌려대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틀린 거예요.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어난 후에 함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그에게 저주를 했다는 그런 기록을 보면 분명 함이 한 태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함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수치를 덮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함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이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지, 그 얼마나 저주거리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노아의 벗은 모습을 보고 조롱한 것은 아들 함인데 왜 저주는 그 손주가 받았나?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에게 축복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신 함을 노아가 대놓고 저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벗은 모습을 함에게 전해준 사람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기에 노아가 아들 함이 아니라 그것을 전해준 손자 가나안을 저주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후에 가나안의 족속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우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얼마나 정보에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해상 무역을 통해서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게 정보력에서 와요. 여기 정보 알고 저기 정보 알아서 그 이유를 남기고, 무역하려면 정보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정보력 뛰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의 후예였다. 가나안이 그렇다는 거죠. 궁금한 것이 많고 머리도 뛰어나고 호기심도 많고 남이 모르는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남을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건 저주거리가 되고 마는 거죠.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거다. 그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니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비결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덮어줌이 없는 공동체, 덮어줌이 없는 가정, 애가 뭘 잘못하면 부모가 나서서 그냥 들춰내고 그냥 지적하고, 사람은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쳐지는 것 같아도 내가 고칠 수 없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 고쳐야지. 덮어줌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 사회 어떻겠어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 뒤집어서 가십거리로 만드는 그런 공동체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폐해지는 것은 어떤 것도 싹이 틀 수 없고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로 유지될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베네핏이 거기 공동체 원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덮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공동체 전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베네핏을 위해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 허물 덮어주는 행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해. 내가 하라면 해야지. 내가 하나님인데 너는 내가 만든 인간이고 하라면 해. 이런 거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덮어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표현이 덮어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첫 번째 자기들에게 찾아온 그런 심틈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빠르게 찾아오는 것은 수치감, 그리고 오래까지 남아있는 것은 죄책감이에요. 빨리 와 수치감이에요. 그 다음에 죄책감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몰랐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할 때까지는 벗었는지 몰랐어요.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녔다니까. 벗은 걸 아니까 빨리 가리고 싶은 거죠. 뭐가 있어요 가릴 게.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급한 게 제일 넓어 보이는 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로 가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 이파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돼 있고 마르면 부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수치가 드러나게 되겠죠.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그 부끄러운 수치를 덮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덮음은 오늘날 뭐 어제 얘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셔야 했어도 하나님은 먼저 나뭇잎이 아닌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때부터 얘들아 부끄러움은 까발리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란다.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에 힘들어요. 까발리기 좋아하고 남이 잘못하면 그렇게 지적하고 칭찬에 인색한 사람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깊어지나.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원리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던 원리이기 때문에 덮어주면 굉장한 파워예요. 힘들지만 용서도 힘들고 덮어주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아니면 인간은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에 바로가 너무 강박하니까 재앙이 10번째까지 내렸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의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애굽에 있으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뭐 잠시 무역상 거기 왔던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날 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D-Day에는 다 죽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자고 이 재앙을 내리는 건데 같이 죽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미리 그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양을 잡아라. 그걸 피를 흘려라.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라.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피를 바르는 사람의 집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도록 덮어준다는 거죠. 덮어주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만 비가 와야 된다고 해서 내 앞마당만 비가 오게 하실 수 있어요? 햇빛이 나야 된다고 해서 우리 집 안방에만 햇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그게 크게 피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덮어주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게 하세요. 어떤 어려움을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주시는 그 사랑, 그게 아니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져야 할 그런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은 벌거벗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무슨 팬티를 입고 들어가셨어요? 무슨 겉옷을 입고 들어가셨어요? 벌거벗겨지고 그것도 높이 달려서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는 그런 수치를 한 몸에 받았어요. 고통을 한 몸에 당했잖아요. 왜? 내가 수치를 당할 테니까 너는 내가 당한 수치로 인해서 내가 흘린 보혈의 피로 인해서 네 수치가 덮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남의 수치를 덮지 못하고 조롱할 때 안 보이니까 그렇지 주님의 눈에서 아마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예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의 수치 하나 덮어주지 못해서 주님의 눈에 눈물을 뚝뚝뚝
마음에 막 그 주님의 십자가 자국,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에 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자국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자국을 다시 자극해서 아프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수치를 덮을 줄 모르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우리여서는 안 되잖아요. 타고나서 순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해서 인간의 악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안에는 분노할 수 있고 안에서는 온갖 투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덮어주신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게 되면 갈등 없이 좀 힘들지만 우리가 자꾸 덮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20대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30대는 좀 나아지고 40대는 더 많이 나아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50대는 더 널널해지고 사람들이 얄미운 사람이 좀 없어지고 안 된 사람이 보여지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니까 뭘 자꾸 나눠주고 싶고 뭘 주고 싶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덮여진 자는 복이 있다. 죄와 수치가 주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가려지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을 쏟아버리지 않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은 남의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셈과 함이었습니다. 저주받은 함의 행동과는 다르게 셈과 함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어줬어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취해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흘려주잖아요. 그걸 들은 셈과 야벳은 재밌어거나 호기심거리로 삼지 않았어요. 정보 흘리지 마세요. 남에 대한 얘기 그냥 아주 아는 것처럼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흘려서 사람으로 알고 궁금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관계를 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나 아닌데 누가 말했는데 삼자 대면 해볼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되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만 없으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흘리는 거 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흘리지 마세요. 관계를 잘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한 자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그 쓸데없는 거 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셈과 야벳은요 함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듣자마자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은 채 덮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줬다라고 말합니다. 함은 안 덮어줬는데 셈과 야벳은 왜 덮어줬을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수치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존귀한 자, 나도 수치당하고 살고 싶지 않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옆에 형제가 나 수치당하는 거 싫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덮어주려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덮어주는 게 뭐예요? 오늘날은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면 성령 미라니까, 성령이 덮어가시니까. 그렇죠? 또 하나 이들이 한 행동의 의미는 수치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가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수치는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가려주는 것이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은 온갖 수치를 다 폭로시키는 전투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후에 황량함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 싸우고 있는 대로 다 까발렸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싸움은 끝났지만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한가, 왜 이렇게 황량한가, 왜 이렇게 내 삶이 메마른가,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치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가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벗은 몸만 가려주고 나온 이유는 다른 사람의 수치는 보지 않을수록 좋다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수치로운 그런 일에 끼어들어서 자꾸 알려고 들고, 알고 나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유익할 것이 없어요.
당사자가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알려줬거나 우연히 알게 되었으면 기도하고, 모르면 알려고 들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낫다 이 말이에요. 여기 대신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은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들의 행동을 알고 축복했는데 야벳으로 하여금 창대케 되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축복했고, 셈에 대해서는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에 대한 말씀한 거죠. 셈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야벳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야벳은 그 안에 들어오고 가나안은 두 사람의 종이 되고, 노아가 셈을 야벳보다 더 축복한 것은 단지 그가 장자요 야벳의 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자는 형다운 셈의 권유. 그가 야벳을 알았어 형 나도 그렇게 할게 행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형이 야 그래? 야 어떻게 하고 자길래 네가 아버지 그렇다고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아니라 그 말 듣자마자 그냥 야벳에게 너 함처럼 하지 마. 너 나 따라와. 우리 이렇게 하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들이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셈에서부터 10대를 내려오면 셈부터 쭉 해서 1대, 2대, 3대, 4대 그런 셈의 10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가문에서 이런 인물이 태어나요. 나는 그런 부모가 없는데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문은. 어떤 사람이 3대째 예수 믿는다, 4대째 예수 믿는다.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금 믿었는데.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이런 것들 하나님이 수치 덮어라. 덮으면서 살았어. 내가 억울해도 이거 그냥 말하면 내 억울함이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그래도 그거 내 억울함 좀 풀어보자고 남 허물 들춰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2대, 3대, 5대, 10대 지나면 거기서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없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후에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탄생했습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가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세요. 축복하십니다. 자녀의 장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본받고 행하고 보여줌으로 너도 살고 남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복을 누리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내 대보다 내 후손의 대가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